오늘 3부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성경책 가지고 오지 마세요. 성경책 가지고 오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제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오지 마세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목에는 굉장히 반어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큰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단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가 시작된 지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년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자성어일까요? 어디서 말씀하시네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한자성어입니다. 진짜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신년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또 새롭게 개발하고 또 발전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좋은 결단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올해는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이렇게 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저 역시 2024년도에 새로운 결심을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이미 벌써 작심삼일로 끝난 것들도 있고요. 또 아직도 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작심삼일로 제가 실패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페이스북 어플을 깔고 이렇게 이제 같이 친구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공유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런 정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페이스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좋은 매개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페이스북이 저에게는 안 맞아요. 저에게는 좀 안 맞아서 제가 한 5년, 6년 정도 이 페이스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어떤 지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올해부터 이 페이스북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근데 역시나 이 페이스북은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좋은 장점들보다 저에게 말입니다. 제가 읽게 되는 더 좀 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스북을 다시 안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작심삼일이에요. 이게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그 생각보다 사용 안 해도 되는 시간들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밤 늦게까지 막 이거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밤 늦은 시간 보고 있는데 막 유혹거리들이 막 자극적인 영상과 정보들이 막 날라오는데 이거는 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뭐 딱 범죄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감히 페이스북을 안 하기로 또 그러면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페이스북에 실패한 올해 첫 번째 작심삼일되는 결단이고, 반대로 지금 또 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와 같은 뭐 결단을 하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읽는 거, 지금까지 지금 순조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그 일본어로 성경 읽는 거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도 좀 잘하고 싶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깊게 또 은혜 받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일본어 성경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몇 번 일본어 성경 읽기에 도전을 했는데 정말로 작심삼일로 끝난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일본어 성경 일독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지가 참 약한 사람인데요,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저 볼 때마다 일본어 성경 잘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부담이 돼서라도 긴장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읽는 거, 이게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목표로 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읽으면 너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읽는 즐거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단 그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저를 비롯해서 성경 읽기 시작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한국부 교육자들이 한기연 신년 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한기연이라고 하는 건 줄임말인데 제1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 연합회의 줄임말입니다. 한기연.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 수가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일본, 서일본으로 나눠서 매년 신년마다 모여서 같이 성회 연합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3년에 또 한 번은 이제 동일본, 서일본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신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저희들이 참석했던 집회는 동일본 한기연 신년 연합 집회였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그동안 저희들 전혀 몰랐던 많은 분들하고 교제도 하고, 또 그동안 알고 지냈던 분들 또 새롭게 만나면서 너무 반갑게 교제하고, 또 말씀이 선포됐는데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이 선포됐던 그 집회를 통해서 큰 또 말씀의 은혜와 도전받고 왔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기연 집회에 강사님께서 이런 농담 반 진담, 그 말씀에 굉장한 그 언중유골이랄까 할까요? 말씀에 뼈가 있는 농담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본인이 사역하시고 있는 교회에 개그우먼, 실명을 말할게요, 조혜련 씨를 이제 초청해서 이제 간증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조혜련 씨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때였어요. 얼마 안 되는 그때인데 조혜련 씨를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 조혜련 씨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농담인데요, 목사님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은 예배 드릴 때 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저는 그냥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요즘에
워낙 디지털화가 많이 됐으니까 스마트폰 어플 하나면 말씀 잘 찾을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고 빨리 찾을 수 있고 정확히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어플을 사용하라 뭐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조혜련 씨가 덧붙여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 이게 이렇게도 얇고 또 내용도 적은데 이 목사님들이 성경책 하나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매일 성경책 피고 그것을 외우지 못하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성경책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저는 좀 찔림이 있었죠. 저는 왜냐하면 이 낡아 빠진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니거든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안 가지고 다닐 정도로도 잘 또 말씀을 숙지하고 마음에 새기는 모습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조혜련 씨의 말을 듣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난 지 얼마 안 되는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 거 좀 건방진 것 같기도 하고 좀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일본어 성경 통독하기로 결단하게 된 계기가 된 사람이 바로 조혜련 씨예요. 왜냐하면 저는 조혜련 씨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성경에 얼마나 진심이고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암송하고 하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우리 한국에 또 많은 또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기도회 때 이 조혜련 씨가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 간증을 들으면서 좀 뜨거워지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오랜만에 간증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딱 하나 남아있는 것은 그래,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말씀 안 읽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양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생명되는 하나님 양식인 말씀 안 먹고 살 수 있단 말인가? 특별히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겠다. 그게 하나 딱 남았습니다. 이 조혜련 씨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때 간증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이 조혜련 씨가 45살 때 늦가기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예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2년 동안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성경이 좋아서 2년 동안 성경을 20번 읽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러면서 자신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접하고 있는데 교회 같이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단을 하고 자기의 소명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읽기 바람잡이 역할을 하겠다. 그 결심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성경 읽기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 특별히 자기 가족들을 또 이름을 적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가족들도 다 나중에는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특별히 가장 예수 믿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어머니, 80세 정도 되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바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초등학교 못 나오신 어머니가 한 번도 그때까지 책이라고 하는 책은 완독해 본 적이 없으신 어머니가 매일 7시간, 10시간씩 성경을 읽어서 55일 만에 완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런 페이스로 읽어서 한 달에 한 권씩 완독을 해서 지금 56독째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예, 대단하죠? 이렇게 성경 읽으려면 말이죠, 하루에 먹고 자고 일상적으로 진짜 해야 되는 일 이외에는 모든 일에 이 성경책을 붙잡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마음이 동시에 여러분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거는 저렇게 성경 읽는 거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조혜련 씨 어머님처럼 나이가 있어서 일도 없고 또 집안에 많이 계시는 분이 가능하지. 또 조혜련 씨는 뭐 시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성경을 통독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나하고는 이 이야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의 표정들이 그거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부터 분위기가 지금 쌩합니다. 말씀에 도전이 아니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런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건면하고 도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우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지난주 수요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수요일 날 한기현 집회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기풍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에 관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 모여서 나눔을 하는데, 이 나눔 내용 중에 2024년도 성경 읽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봅시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경 읽기 몇 년 전에 리바이블, 우리가 성경 읽는 그 프로젝트 했잖아요. 그때 리바이블 60일 프로젝트 할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좋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리고 짜투리 시간, 여가 시간 틈만 나면 말씀, 성경책 들고 성경책 펴고 읽지 않으면 60일 안에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없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좋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리바이블 60일도 했고 저희들이 90일도 했고 또 몇 번 걸쳐서 이렇게 리바이블을 했었는데요. 그때 일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일상생활 하면서 짜투리 시간 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성경 20장씩 30장씩 계속 읽었습니다. 그때 우리 다 이렇게 성경을 읽었고요. 그때 말씀의 은혜가 참 컸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그때 리바이블 60일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퇴근을 하시고 녹초가 되셔가지고 피곤한데, 그러면서 지금부터 성경 읽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책을 펴면서 성경을 읽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굉장한 도전이 되어서 아직도 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성경 읽기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렇지만 읽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루에 3장씩 하루에 10분, 15분 정도 시간을 내서 365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데요, 마음 없으면요, 이런 페이스로 1년에 성경 일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해요. 마음 없으면요, 10년이 지나도 우리는 성경을 일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있으면 한 달에라도 우리는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경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성경 읽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번 자기의 삶을, 요즘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는 가장 내가 많이 보고 있는 거는 뭔가?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읽고 있는 거 뭔가? 요즘 내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거 뭔가?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는 거 뭔가? 요즘 내가 가장 많이 돈을 들이는 게 뭔가? 생각해 보시면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게 빼앗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 있고 내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스마트폰 어떤 어플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SNS 어플? 아니면 동영상 어플요? 뭐 쇼트 동영상 어플, 뭐 틱톡, 뭐 넷플릭스, 아니면 주식 어플입니까? 아니면 스포츠 어플입니까? 아니면 게임 어플입니까? 취미 활동 어플입니까? 어떤 어플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눈 뜨면 바로 확인하는 어플, 틈만 나면 스마트폰에 어플 여는 그거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는 그 무엇인가, 그것에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 그거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더니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신명기라는 책에서요, 비중 있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 이 신명기라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죠. 설교고, 이 신명기를 받아들이고 읽는 1차 독자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자, 1세대들은 40년, 38년 광야 생활할 때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해 있는 광야 2세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듣는 책이 바로 듣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책이 신명기죠. 근데 이 신명기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있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지금 자부할 수 있지. 그런데 너희들이라도 저 가나안 땅에 많은 거짓 신들이 너희들을 유혹할 때 너희들 그 마음들 다 빼앗기게 될 거야. 절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이런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상의 거짓 신들이 너의 마음을 빼앗을 거야. 돈의 신, 쾌락의 신, 음행의 신, 보기 좋은 거, 또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 해보고 싶어하는 것들, 세상의 신들이 있다. 그 신들은 암몬의 신이고 바알의 신이고 아세라의 신들이다. 그것들이 너희를 유혹할 거다. 이것들에 너희들의 마음에 왕의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돼. 이것들이 너희들의 마음에 쓴뿌리를 내리려고 할 텐데 정말 조심해야 돼.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다 멸절할 거다. 이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때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했던 이 많은 축복들이 임하게 될 거다. 너희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만 두어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본되는 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신명기 말씀이 참 연말연시에 정말로 우리들에게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은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롭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선포된, 그 직전에 선포된 말씀이었죠. 과거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앞으로의 길들을 준비하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24년 연초에 2023년들을 뒤돌아봤고 2024년 새롭게 우리의 결단하는 그 시기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대답했는데 모세도 이 질문을요, 이 신명기 1차 독자들에게 했을 때 이 가나안 2세대, 광야 2세대 백성들도 똑같이 우리들처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거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이 부분을 읽어보면 좋겠네요. 셰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잖아,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백성들 다 아멘 아멘 했을 겁니다. 이어서 목사는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안전하고 직접적이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성경 66권을 직접 읽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6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반복해서 새기는 거. 항상 듣고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한 번 읽었다고 나는 성경 일독했지, 올해 성경 일독했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암송하는 거예요. 아까 어느 개그우먼의 그리스도의 예를 들었듯이 성경 한 번 읽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 한 번 읽어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그러니까 반복해서 읽고 읽는 겁니다. 저는 이 간증 들으면서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다라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시간 날 때, 짜투리 시간, 또 틈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면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입으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아까 거짓 신들, 가나안의 거짓 신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입으로 나오고 여러분들 행동하고 선택하는 거 다 그게 만몬 신이라고 하면, 돈의 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입에서 계속 돈 이야기 나와요. 왜?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 말씀 이야기고, 우리 행동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이야기하고 전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 아니에요, 가족. 가족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누구보다 사랑하잖아요. 남편 사랑은 못해도 자녀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어떤 분하고. 제가. 예. 그럼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전하고 싶은 것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찬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자,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 많이 또 실패한 적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려고 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됐던 적도 많죠.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게 된 거고, 진짜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보십시오. 그러면요,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또 자녀들에게 말씀 건면하게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신명기 6장 8절 9절도 보면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렇게 됩니다. 한번 6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도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그리고 이 새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삶의 또 길에 빛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요,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에, 좌우의 날이 선 말씀에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죄된 길에서 우리를 뒤돌아오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의 마음을요, 다른 것들로 채우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봅시다. 아니, 제가 아까 여러분들 가장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많이 보고 어플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저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람 아닙니다. 저도 몰래 막 축구 맨날 보고 막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래, 하세요. 그냥 하시는데 문제는 그런 것만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밤에 밤 늦은 시간에 오늘 설교 말씀 원고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5층에 목요일 밤에 5층에 영어부실 있죠, 비전회의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서 한번 슉 제가 봤는데 하나님 말씀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성경방 하시는 강사님들도 계셨고 성경방 듣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성경방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 성경방이 좋은 게 뭐냐면
강의를 듣고 뭐 나누고 이것도 좋지만 이 성경방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제로 읽어야 돼요. 말씀 실제로 읽지 않고 이 강의만 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읽겠다 작정을 하고 말씀에 올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체력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참 마음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거, 교회에 필요한 거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아닙니까?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부터 저 역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가지고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고요. 성도님들도 말씀에 2024년 정말로 올인해서 이 말씀을 또 지키고 사랑하면서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깁시다. 말씀을 지켜 전합시다.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이 그냥 이 순간에 임하는 그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성령님께 또 간구하면서 이 시간 찬양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